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풀과 꽃같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만물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사 이 봄에 그 생명들이 파릇파릇 움트어 날 때 만물이 소생하고 이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지만 이 세상을 인간들이 다 악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며 전쟁하고 싸우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죄악이 있어서 그 죄악으로 인한 육신의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세상의 겉은 평안해 보여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또 나라와의 전쟁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에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사람들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서로 긍휼을 베풀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이 많이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싸우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게 하셔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그렇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 사람의 지식을 전하는 그런 입술 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세요. 네, 오늘 너무 많이 들어오셨네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꽉 찼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목사님도 편찮으시고 또 우리 오늘 이경수 집사님 부부가 이경수 집사님이 뭐 중요한 시험 보는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네, 또 우리 박혜옥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 그 자매님하고 정 집사님은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오늘 박명자 자매님도 안 오셨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함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들로 피신한 그 유다인 성도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외국으로 근처 나라로 주로 여기 어디냐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로 많은 유다인들이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신한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22절이지만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키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이게 다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보면 stranger라고 되어 있어요. stranger, 이방인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받았다.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가 자기 동족 그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히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핏부림 받도록 선택된 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대야에 담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그 법궤 위하고 그 장막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피로서 핏부림, 그 핏부림이 뭐냐 하면 죄를 덮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핏부림 받도록, 즉 죄의 용서를 받도록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받았을까?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선택받은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전능.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조상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후대까지 이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쭉 내려와서 이제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 헛된 행실, 그 헛된 일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그 유다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헛된 행실이죠. 그거. 거기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어떤 그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다. 너희 그 전통으로 물려받은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 헛된 생각으로부터 너희가 진실로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지키던 율법인데 이거라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다. 왜냐? 유다인들은 뱃속에서부터 율법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지키던 그 율법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도리처럼 아주 뼛속에 그 율법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헛된 거다 그거. 그 헛된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조금 아까.
우리 아까 읽은 게 이제 여기서부터 1장 22절부터 읽었죠. 그 22절부터 보십시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다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멸시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아도 돼요. 그런데 거기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에 가서 정말 나그네처럼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돼버렸어.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해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의 그 본토, 그 자기들의 있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외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민 가서 편히 사는 게 아니라 뭐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서 이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고생을 각오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들 삶의 전부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제 외국에 도망가서 같이 도망가서 거기서 어렵게 노동을 하면서 살아. 외국에 가면 누가 반겨줍니까? 어려운 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족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통해 너희 혼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하고 그 이국 땅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첫 번째 태어나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나요. 그게 육신의 출생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몸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태어나듯 우리 영의 아버지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육신은 우리 부모 엄마 아버지에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부모에게서, 한 번은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밖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몸이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영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볼 때는 죽어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 어떻게 죽어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이 크리스찬들은 다시 태어났는데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썩은 씨가 뭡니까? 썩을 씨가 뭐예요? 육체죠. 육체는 누구한테서 태어나요? 부모에게서 또 태어나는 게 아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썩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우린 죽잖아요. 어차피 육신이 썩는다는 건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을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을 씨는 우리의 부모의 씨잖아요, 우리가. 그 씨에서 태어났죠. 우리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두 번 또 태어날 땐 그걸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사람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났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에서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 생명수, 이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아,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말씀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따지면 먼저 말씀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으로 먼저 성령 받고 말씀으로 거듭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육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우리 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저기 소의 육체도 있고 개의 육체도 있고 닭의 육체도 있고 호랑이 육체도 있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육체 그게 풀이라고 하자.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쳐보자. 그런데 그 풀 중에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이요 사람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동물의 육체 이걸 풀인데 그 풀 중에서 여러분 풀이 아름답고 귀해요. 거기에 피어있는 꽃이 더 귀하고 이뻐요. 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는 모든 풀 중에서도 꽃과 같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데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 7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 6, 7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한 거예요. 거기 구약 성경을. 여러분 들판을 보면 천지가 풀과 나무로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꽃이 눈에 띄고 귀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이 귀해요? 꽃이 귀해요? 꽃이 귀하죠. 요즘 봄철에 꽃나무들이 꽃을 그러니까 만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 구경 가고 그러잖아요. 벚꽃 구경도 가고 개나리도 펴 있고 진달래도 펴 있고 얼마나 저희 그 집 앞에는 그 뭐지? 그 냄새 아주 향기로운 거 뭐죠? 라일락이 펴 있어가지고 너무나 지나다닐 때마다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의 영광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보면 시들어 버리고 떨어져 버린다. 인간의 육체도 지금 모든 육체가 풀인데 인간의 육체가 그 만물 중에서 귀하고 뛰어나고 아름답지만 사실 인간의 육체도 별거 아니다. 풀이 마르고 꽃은 영원히 있어요? 안 마르고? 꽃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귀하고 대단한 존재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말라버린 꽃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 앞날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네, 며칠 전 병원에 계신 그 원룸 목사님을 제가 뵙고 왔는데 돌아올 때 그 모습이 바로 조금 있으면 내 모습이다. 네, 저 목사님하고 제가 18살 차이거든요. 10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싱싱하고 맨날 이렇게 뭐 뽀얗고 아름다울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예. 제가 가장 슬플 때가 옛날에 그 아주 정말 유명했던 그 멋있는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늙어서 차라리 안 보면 좋은데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 슬픈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너무 인정사정 없고 정말 피눈물 없고 냉정한 것이 바로 시간이구나. 그걸 새삼 느낍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예외가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늙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빛 사이로 막 뛰어가서 빛방울 한 방울도 안 맞을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빛방울은 피해도 시간은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외 생활, 더군다나 그 핍박, 그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거 뭐 다 환영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 힘든 생활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거 잊지 말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풀의 꽃처럼 잠깐 있다가 죽을 인생, 조금 편하게, 조금 남보다 잘 살겠다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헌신처럼 버리지 말고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그 귀한 것, 그거를 버리지 말고 잃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그게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그 느끼십니까? 그 내 동정,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상황에서 조금 잘 살겠다고 그 믿음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 눈 깜짝하면 죽을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너희가 얻은 그 귀한 믿음 그걸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원래 이어져 있는 거예요. 25절. 그러니까 같이 읽어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잠깐이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천국에서 영원하다.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잠깐이다. 그 꽃이 아름답다가 금방 떨어진 것 같이 잠깐인데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 어느 걸 택하겠느냐? 어느 게 더 귀하냐?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에도 하늘에 애착을 가지라.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땅에 애착을 갖습니까? 왜 그렇게 땅에 애착을 갖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애착을 갖지 말고 하늘에 애착을 가져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뭐 땅에서 뭐 아무것도 애착 갖지 말라. 비관론자가 되라는 건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나의 고백이라고, 그 한나라는 사람 알죠? 아이를 못 낳아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분인나라는 다른 첩이 막 한나를 공격하잖아요. 그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서 한나가 고백할 때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왕이 되게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게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시는 분도 주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너무 땅에 애착을 갖지 말자. 땅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자. 성경 말씀에 하늘의 애착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죽었고 우리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땅에 너희의 본적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서 자꾸 점보러 다니는데 그 점집에 가면 무당이 막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엔 비슷하게 맞히는데 결론적인 걸 못 맞춰. 그거 잘 못 맞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맞히냐?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그 무당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는 본적이 하늘에 가 있어. 땅에 있는 사람은 앞만 찾아봐도 무당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거짓말로 몇 마디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답답하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땅에 애착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이 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법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한 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선 죽은 자예요, 법적으로. 왜냐?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갈 자, 저 본적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 영원한, 여러분 잠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지만 아마 10년 뒤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말씀으로 태어난 거룩한 성도 여러분, 땅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마치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뿔뿔이 흩어져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 유다인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뺏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땅의 마음을 뺏겼다가도 정신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10장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과 평강과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정말 아침 안개처럼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서 이 악하고 이 서로 비난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아낌없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복된 그러한 교회가 되게, 복된 말씀을 주신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쇠퇴하여 가는 이 시대에 이 믿음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때 이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도아 집사님, 특송은 박명자 자매님입니다. 박명자 자매님 이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시기 힘드신가 봐요. 예. 자, 원로 목사님 이제 입원해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새벽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고쳤지만 아침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 10시에 우리 모든 기도를 아침 10시에 합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찬송 320장 드리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 찬송이 아닌데.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리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